명상록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와 파스칼의 명상록과 함께 세계 3대 명상록에 속합니다. 그의 책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적인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상당히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외적인 현상을 보고 고통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낙심입니다. 낙심, 디스커리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낙심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사는 구석구석에 낙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낙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은 성도들의 영안을 가리는 검은 구름이고 짙은 안개입니다. 낙심은 성도들의 신앙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낙심은 악한 영의 역사로 시작하지만 결국 영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과 지식과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치명적입니다. 낙심은 성도들을 쉽게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낙심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은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다른 죄까지 만들어내는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 출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열심당보다 낙심당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늪에 정기적으로 빠져듭니다. 아주 레귤러리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꺼내놓으면 또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낙심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째, 낙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낙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병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불경기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는 건 자연스럽죠. 결혼에 실패할 때 낙심합니다. 사업이 안 돼도 낙심하고요. 인간관계가 막혀도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요단강 건너편,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강 이쪽 야셀 땅과 길르앗이 이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기 머물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들 두 지파가 살기 좋은 땅에 주저앉으면 나머지 10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두 지파가 도와줘도 될까 말까한 정복전쟁인데 두 지파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10지파들이 낙심하게 되지 않겠냐,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두 지파는 왜 나머지 10지파를 낙심하게 만드냐, 모세가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결국 나머지 10지파에게 전염된 낙심은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고 자기들끼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에서 온 것입니다. 낙심은 이처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올 때 또는 의지하던 것과 분리될 때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치면 울지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거에서부터 오는 불안, 거기에서 오는 슬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낙심은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는 쉽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질수록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 시간과 멀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이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사자가 얼룩말이나 양들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유심히 봅니다. 일단 얼룩말이나 양들의 무리의 가운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잡는 것은 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심에서 떨어져 나온 사냥감은 다른 사냥감보다 훨씬 캐치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쉽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질 정도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바쁜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고 잘못된 사인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마음, 멀어지는 시간, 그리고 멀어지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 관찰한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누군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고 가치 있는 한두 가지를 찝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요즘 현대인들을 영화로 일주일만 찍으면 간단합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참새 2마리가요, 앉아있다가 이제 논에 가서 그 벼가 자라는데 거기에 가서 그걸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4컷의 만화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컷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 허수아비야? 사람이야? 그랬더니 다른 참새가 말해요. 저거는 허수아비야. 네가 어떻게 알아? 휴대폰을 안 보고 있거든. 여러분의 일주일 다큐멘터리를 찍거나 영화를 찍으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될까?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초청을 받아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설거지 준비에 또 밥 준비에 여러 가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저 마리아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건데.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마리아 좀 나에게 좀 보내서 일 좀 거들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한 여인, 또 다른데 열심히 분주한 사람. 제가 가끔 신방을 가거나 속회 인도하러 가면요, 그 집주인 마나님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식사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속회 참석 내용을 못 들어요. 제가 그걸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속회 인도하러 갈 정도로 그렇진 않지만 먼저 교회에서 그러면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설교도 못 듣고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바쁜 일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말씀과 예배와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 낙심은 유전성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유전이 됐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신명기 1장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전염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장대하다, 키도 크다, 성읍들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갔다 온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노 그러고 2사람만 예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사람의 비율이 맞지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민주주의와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상식이라는 이름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그 약심은 죽은 게 아니고 그 낙심은 죽지 않고 후손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또다시 낙심합니다. 낙심은 유전성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낙심은 쉽게 10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100사람의 마음에 혼미함을 줍니다. 1000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낙심하게 되면 이상하게 빨리 전염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따라 열심을 내기는 어렵지만 낙심은 금방 배웁니다. 믿음은 전염되기 쉽지 않은데 낙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낙심은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따라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사람보다는 상식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의 내용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를 유심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설적인 명량해전에 대해서 김훈 씨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때 조선의 배가 13척이었고 왜군의 배가 33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군인들 가운데에는 조선이 질 거라고 하는 낙심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건 우리의 앞바다다. 저들은 우리의 앞바다의 흐름을 잘 모른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을 낙심으로부터 다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군의 333척 가운데 31척이 격파됐습니다. 90여 척이 파손됐습니다. 사망한 왜군의 숫자는 18,466명, 그리고 부상자가 9,000명이 넘습니다. 13척의 조선의 배는 하나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의 군사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들이 18,466명이 죽는 그 와중에 수십 명 정도 죽고 부상당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작전은 뭐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신적인 훈련을 먼저 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낙심이 유행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낙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입니다. 일단 낙심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이 됩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안 된다 그러면 금방 그것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낙심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걸 잘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덜 만나는 게 여러분의 영에 좋습니다. 누군가 불평하고 한숨을 같이 쉬면 거기다 반죽을 맞춰주는 게 인간적인 것 같잖아요. 맞아. 그러면 낙심이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적인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복도까지 가는데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성교관 패밀리 라이프 센터까지 설교 잘 듣고 아멘 그러고 가는 3분 동안 다 까먹어요. 그리고 딱 앉아서 밥 먹어가지고 요즘 경기 안 좋지? 맞아. 요즘 그 사람 형편없지? 맞아. 여러분, 입을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사탄에게 입술을 내주면 생각이 점령당하고요. 마지막에는 인생까지
점령당하는 게 금방입니다. 세 번째 낙심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르는 그 두 사람이 낙심을 차단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논리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 낙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마비됩니다. 알만한 사람, 배운 사람도 일단 낙심이 들어가면 잘못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은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정신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군대에서 애인이 한 번 변심하면요, 중대장, 대대장이 아무리 가르친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총 들고 나갑니다. 탈령합니다. 낙심은 정신력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영적인 병입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낙심이 시작되면 비싼 술을 마시면서 간을 다 베립니다. 낙심은 파괴력이 강합니다. 헨리 캄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금광을 찾아다녔습니다. 헨리 캄스탁은 네바다주에 있는, 다른 사람은 캐다 실패한 은광을 하나 샀습니다. 광부들을 데리고 한 달을 파 들어갔는데 은이 나오지 않습니다. 광부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쪽으로 가서 한번 파보자. 그리고 낙심한 광부들을 데리고 얼마를 파고 들어가니까 은광이 발견됐습니다. 1856년의 일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캄스탁 광산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 광산 분야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네바다주 버지니아 시티에 있는 큰 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11,000불에 팔았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11,000불에 팔은 산에서 은광과 금광이 발견됩니다. 매장량이 엄청나서 시가 5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11,000불에 팔았는데 5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한 달 동안 심각하게 낙심하다가 1885년 10월 달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광산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이 땅 볼 줄도 모르고 5억 달러 넘는 걸 11,000불에 팔았으니, 더 어리석은 거는 땅속에 있는 건 볼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그까지 금광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판단력이 훌륭한 사람도 낙심에 비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낙심은 강력하게 우리를 다가오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캄스탁 씨와 같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14년에 에디슨 연구소가 불이 났습니다. 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이 한꺼번에 탔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은퇴할 나이입니다.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없었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낙심을 쫓아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그 에디슨 연구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겼다는 것을 모세는 예를 들어가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산길 옆을 지날 때 낙석주의라고 하는 표지판을 봅니다. 떨어지는 줄을 조심하라. 저는 그걸 갈 때 순교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는 순례자인 우리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주의라고 하는 이 경고판을 우리 인생의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 왼쪽을 들어오다 보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저는 그 스탑 사인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낙심 스탑 사인이 바로 내 마음속에 스탑해라. 낙심의 앞에서 스탑하고, 그리고 불경기나 또는 불평이나 다른 거 다 스탑시키고 기쁨으로 이 교회를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가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스탑, 디스커리지먼트.
낙심은 너무 조용히 찾아오는 것 같은데 너무 요란하게 헤집고 나갑니다. 아주 작게 찾아와서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찐득이 같아서 한 번 들어오면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낙심이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그 반대인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36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경고하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올해도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은행 어카운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재물의 손해를 왕창 보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람, 정신적인 피곤함을 경험한 사람,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는 분들은 더욱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민 오던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둘 붙들고 오른손에 왼손, 그리고 제가 왔는데 아직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김포공항을 떠난 그때보다 지금은요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아요. 제가. 그리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 새신자 교육 시간이 있었어요. 첫 시간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죽음 예비학교 2 강의를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한창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터키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빨리 이 원고를 저장을 하고 통화를 해야지. 그리고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저장 안 함을 눌렀습니다. 내 손가락. 이게 웬 난리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 난감. 이렇게 나와요. 순간 낙심이 됐습니다. 몇 시간을 더 드려야 될까 계산이 됐습니다. 다행히 원영승 권사님한테 처음에 보냈던 그 원고 아웃라인은 PPT 아웃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놓고, 그리고 다른 날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원고를 썼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설교하는 날 이런 일이 터질까? 앞으로 이런 설교 하지 말아야지. 내용은 다 날아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단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여러분 삶에 도전해오는 수없는 낙심의 화살들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